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창세기 34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 그리고 그 오빠들의 복수, 참 읽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뭐 가족, 명예, 또 분노, 복수, 신앙 같은 여러 주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사건만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등장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동기는 뭘까,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적인 고민들, 또 당시 사회 모습,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34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인데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렇게 시작하죠. 네, 이 행동을 두고 이제 주석에서는 공허한 호기심 아니면 좀 덧없는 세상 동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좀 답답한 집안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해석은 단순히 디나 개인의 행동 평가를 넘어서요. 당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때로는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읽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좀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이런 질문까지 던지는 거죠. 디나가 거기서 그 땅 추장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띄죠.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욕보입니다. 네, 단순한 악인으로만 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뒤에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또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첫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죠. 그의 후회나 애정이 그 범죄 자체의 심각성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딸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 보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무 충격받아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충격에 말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섣불리 나섰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까 봐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미 아들들 성격이 불같다는 걸 아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좀 주도하게끔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 어느 쪽이든 야곱이 이 상황에서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은 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나 위기 대처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결국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소식을 듣고는 정말 크게 분노합니다. 창세기 34장 7절에 심히 노하고 분이 여겼다고 나오는데 이 분노의 성격에 대해서 주석이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네, 어떤 점을요? 이게 순수한 어떤 도덕적인 분노, 정의감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여기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수치심 때문에 더 격분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죄 자체의 악함보다는 그 죄 때문에 우리 가문, 우리 공동체에 미칠 부끄러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인간 심리를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오는 어떤 사회적 비난이나 명예 실추를 더 두려워하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딱 그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명예 문제로 봤다는 거죠.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세겜이랑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가족을 찾아옵니다. 정식으로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두 민족 간의 통혼, 교류까지 제안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네, 그렇죠. 특히 세겜은 창세기 34장 11절, 12절 보면 정말 어떤 대가라도 치를 테니 디나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이 상당히 정중하고 또 합리적으로 보여요.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고 미래의 어떤 이익까지 제시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진솔해 보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겉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를 딱 내세웁니다. 세겜 족속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허락하겠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건 우리에게 수치가 된다. 이러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복수를 위한 속임수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좀 섬뜩하면서도 교훈적인 부분 같아요.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인데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의도는 할례 수술 때문에 남자들이 다 고통받고 힘 못 쓸 때, 바로 그때 기습하려는 거였거든요. 이 신성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형식이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감추는 데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몰과 세겜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특히 세겜은 디나를 너무 원해서 그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34장 19절에 나올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디나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세겜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컸겠죠. 하지만 주석에서는 다른 요인들도 좀 짚어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알려진 야곱 가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게 될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경제적인 이익, 이런 계산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현실적인 이익 계산이요? 네. 그러니까 할례라는 종교 의식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세속적인 유익, 예를 들면 야곱 가족과의 동맹이라든지 교역 관계 같은 거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할 때 보면 그런 면이 드러나요. 창세기 34장 23절에서 하몰과 세겜이 그들의 모든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강조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대목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결정이나 행위를 할 때 순수한 신앙 동기 말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혼 조건 수락, 심지어 종교적인 의식까지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 아마 야곱 가족이 점점 부유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들과 결합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흘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갑자기 성읍을 덮칩니다. 네, 그리고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려요. 당연히 하몰과 세겜도 거기서 죽고요.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묘사된 정말 끔찍한 학살이죠. 이 복수는 그 방법이나 규모 면에서 정말 잔인하고 또 배신적인 행위였습니다. 주석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첫째는 애초에 디나의 행동에도 좀 경솔한 면이 있었다는 점. 둘째는 세겜이 비록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 후에는 뉘우치고 어떻게든 화해하고 책임지려고 했다는 점. 셋째는 설령 세겜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성읍 남자들까지 전부 몰살한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너무 지나친 복수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그 신성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쓰고 그걸로 맺어진 신뢰관계를 완전히 배반해서 살육을 저질렀다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평화랑 연합을 약속하는 척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놓고 공격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신성 자체를 더럽힌 행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례를 모독하고 아주 기만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정말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주석에서는 할례가 본래 의미를 잃고 피해 의식이 되어버렸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 피해 의식이라? 네. 게다가 창세기 34장 2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까지 같이 성읍을 양탈하거든요. 이건 그들 모두가 이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건 세겜 사람들이 야곱 가족의 재산을 탐내서 할례까지 받았는데 결국 자기들 재산이랑 생명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는 거예요. 네. 탐욕이 오히려 파멸을 부른 셈이네요. 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가진 것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야곱 아들들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인간적인 분노와 탐욕에 따른 범죄였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분노나 속 시원함이 아니었어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죠. 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탄식해요. 이 장면은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이 정말 신실한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를 주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다는 가능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나 두려움에서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던 거죠. 아버지의 이런 절박한 걱정에 대한 아들들의 마지막 대답이 참 이 이야기의 뒷맛을 더 씁쓸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4장 31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네, 이 짧은 항변 속에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자기들 행동은 정당했다는 강한 자기 합리화가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현실적인 걱정이나 이 사건이 앞으로 가져올 파장, 또 자기들 행동이 가진 어떤 도덕적인 문제점, 이런 것보다는 오직 자기들이 당한 모욕,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는 당연하다는 생각에만 꽉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주석에서는 이 대답이 마치 아버지가 딸이 당한 수모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걸 용납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아주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진 그런 결말인 거죠. 네, 오늘 창세기 34장에 담긴 디나의 비극과 야곱 아들들의 복수 이야기를 주석의 관점을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인간의 어떤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욕정, 분노, 명예욕, 잔혹한 복수심, 그리고 신앙까지 이게 어떻게 뒤엉키고 또 왜곡될 수 있는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복잡한 사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 용서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걸까? 분노나 복수심 같은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한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무거운 질문들이죠. 특히 종교적인 신념이나 뭔가 거룩해 보이는 명분이 때로는 인간적인 탐욕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오늘날에도 정말 중요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 본성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현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의 야곱이었다면 혹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그 세겜 성읍의 평범한 주민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왔을 결과는 또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